나눌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인들의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참 기뻐한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도 기뻐하라는 명령이 자주 등장하고 있고요. 우리가 참 현실은 기쁘지 않은데 억지로 기뻐해야 할 수도 없고 말씀 따라 말씀이 명령하시니까 기뻐해야 하긴 하는데, 근데 기뻐하라는 이유가 있을 텐데 참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았을 때는 그냥 기뻐하라는 이유가 그냥 의무감에 사명감에 기뻐해야 되나 보다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 둘 기뻐해야 할 이유들이 발견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기뻐해야 할 이유가 발견되면서 점점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더 진해져 가고 짙어져 가고 또 무르익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단순하고 가벼운 것들로 감사가 시작되더니 기쁨이 시작되더니 나중에는 너무나 크고 또 원대한 기쁨으로 이 세상의 기쁨의 차원과는 다르게 훨씬 더 큰 기쁨과 만족으로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성숙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런 기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 바깥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참 이해되지 않는 좀 기쁨을 누리고 있단 말이죠. 사실 타 종교인보다도 확실히 더 기뻐합니다. 타 종교들은 종교적인 교리 자체가 비우라하고 그리고 더 기쁨에 대한 어떤 이유를 줄 만한 교리적인 부분들은 없어요. 끝까지 들어가서 핵을 들여다보면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하지? 라고 하는 의구심만 남는데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훨씬 더 확실히 다른 종교인들보다도 훨씬 더 기뻐한단 말이죠. 사람들은 그런 두드러지는 기쁨의 이유를 궁금해하죠.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왜 저렇게 기뻐할까? 살면서 가장 기뻤던 적이 언제 있으세요? 복권 당첨되신 분 계셔요? 시험에서 큰 시험에서 합격을 했다든가, 아니면 결혼할 때 내 인생의 최고의 어떤 기쁨이었다. 거꾸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살면서 어떤 기쁨을 경험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살면서 몇 억짜리 복권이 당첨돼도 굉장히 기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많던 돈도 금세 손가락 사이로 술술 새어나가요. 그 기쁨도 따라서 술술 새어나가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이유는 그런 수준의 기쁨은 아니라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는 기쁨.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어떤 권세도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는 거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영원한 시간 안에 영원한 복락을 약속받은 기쁨,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바로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말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나는 저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향해서 눈길도 안 줘요. 나는 저 사람하고 사랑하고 싶고 결혼하고 싶고 함께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나는 저 사람을 계속 바라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눈길조차 안 주더니 어느 날 만나재요. 만나가지고 다방에서 만나서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나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나 당신을 선택했어요 하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엄청나게 기쁘겠죠. 제가 그랬다니까요. 엄청나게 기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온 우주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주의 주인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다라는 것만도 엄청난 일인데 나를 선택하셨대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랑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하면서 함께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아니겠어요? 그래서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런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근본 교리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되죠. 이 사실을 또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하지만 못 믿겠는 분들 있죠. 뭐 교회에서 그런 말들은 하지만 사실 나는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가 않아. 이런 분들 있겠죠. 그래서 그런 못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확실한 보증을 하시기 위해서 유일하신 아들, 그 아들을 이 땅에 직접 보내셔서 그 아들의 입술을 통해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또 그렇게 전해도 아들이 입술을 벌려서 직접 전달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 아들의 죽음과 희생으로 확실한 증거를 다시 한번 나타내 보여주셨죠.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셨다는 거죠. 이 소식은 그리스도인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주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 기쁜 소식을 처음 듣고 어떤 분은요, 연애할 때처럼 마음 설레는 것들을 몇 날 며칠이고 마음이 설렜대요. 마음 어디 안 사라지잖아요. 이런 기쁨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내가 오늘도 눈을 뜨고 아침에 일어나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갈 그 설레임처럼 이 기쁜 소식을 처음으로 듣고 실감이 되면서 믿어지기 시작하는데 해도 다르게 보이고 나무들도 다르게 보이고 날아가는 새들도 다르게 보이더래요. 이 기쁜 소식을 처음 듣고 어떤 분은 실성한 사람처럼 혼자서 희죽희죽 웃고 다니셨대요. 막 웃음이 절절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혼자서 실실실 뭐 중얼중얼거리면서 막 웃어요. 또 어떤 분은요,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기쁨은 아니거든요. 이걸 설명하면은 참 어떻게 너무 장황해서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참 쉽지 않은 이야기라 이런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을 설명해 보려고 노력한 분도 계시다는 거죠. 사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것은 정말로 엄청난 일이에요. 예수님도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정말로 우리가 취준생이다 생각해 보세요.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그럼 취업이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그 취준생들에게도 제일 가고 싶은 회사가 있고 그래도 그냥 적당히 가고 싶은 데가 있고 가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선택되지 않으면 여기라도 가고 싶은 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취준생에게 어느 날 뭐 밑져야 본전이고 뭐 계란이로 바위치기긴 하지만 한번 넣어나 보자 그래가지고 이력서를 넣었는데 내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그런 기업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에서 뭐 일도 그렇게 힘들지 않고 월급도 많고 또 거기 출신이면은 시집장가도 잘 가는 그런 회사에서 나에게 그 이력서를 보고서 우리 회사가 당신을 선택했으니 우리 회사에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연락이 오면은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쁘겠죠. 그런데 상천하지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런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즉 그 복음이 확실하죠.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는데 기뻐하지 않은 이상한 일이에요. 내가 분명히 이걸 확실하게 믿는다는데 기뻐하지 않으면 사실 거짓된 믿음이죠. 저는 내가 선택되었다라는 것을 처음 알았을 때 그때 찾아온 생각이요 정말 기뻤거든요. 진짜 말 그대로 그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신 선배님들이 하셨던 게 해도 나를 향해서 빵긋 웃는 것 같고 나무들이 그냥 바람에 그냥 흔들리는 건 나보고 손 이렇게 그 빠이빠이 하는 것 같고 꽃들도 환하게 나를 향해서 막 미소 짓는 것 같고 새들도 나를 막 축복해 주는 것 같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내가
정말로 선택되었다라는 것을 믿은 이후에 기쁨과 동시에 얻어졌던 감정은 두려움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알아요. 저는 얼마나 제가 죄가 많고,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사람은 항상 이중적이거든요. 밝은 면에서는 모든 것이 바른 것 같은데 어두운 면에서는 내가 얼마나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인지를 잘 아니까, 얼마나 죄도 많고 얼마나 허물도 많아서, 야, 이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 이럴 자격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한데, 나의 이런 삶과 인격의 내막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나면 나 버리지는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덜컥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긴 알았는데, 그 다음에 그런데 나의 실체를 보시면 나를 버리실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나의 모든 죄와 허물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셨대요. 이미 선택하실 때 나의 밝은 면만을 위에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어두운 가장 누추한 부분까지를 다 감싸 안고서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려고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말씀도 나와요. 죄의 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 갚아주신 분이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듣고 나니까 그냥 감출 게 없는 거잖아요. 감출 게 없으면 그늘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린 아이처럼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기 시작해요. 그게 오래가지 못해도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위해 용서할 준비를 하고 계셨고, 이 용서를 이미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이제는 하나님, 그 햇빛과도 같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만족해 하시고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그런 변함없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나니까, 그냥 기쁨이 아니라 순간 잠깐 좋다가 많은 일시적이고 일반적인 기쁨이 아니라 내 전 존재를 환영받는, 그야말로 존재적인 기쁨, 그냥 해피한 거예요. 이런 표현이 이치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몸에 세포 100조 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 세포 100조 개가 모든 세포들까지도 다 기뻐하는 것 같은 거예요. 모든 세포가, 100조 개의 세포가 막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함께 소리 지르면서 막 기뻐하는 것 같은 느낌.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살면서 찾아온 자잘한 부담감, 근심들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해내야 하고 이루어야 하고 등 떠밀려서라도 뭔가를 이루어야 하는 그런 근심과 부담이 살면서 있잖아요. 설갈에 아시죠? 설갈. 눈이 그냥 한방눈이 막 소복하게 쌓이면은 마당에 설갈을 가지고 눈을 치우잖아요. 그게 적당하게 2, 3cm 쌓이면 그냥 밀면 다 밀려요. 근데 10cm, 20cm 쌓이면요 1m 밀고 나가기가 힘들어요. 해보셨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눈이 내리듯이 제 안에 근심과 걱정도, 염려도, 또는 죄도, 허물도 그렇게 쌓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밀고 나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요 마치 눈 녹듯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럴 필요가 없게 된 거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냥 자유하게 되는 평화가 찾아와요. 한마디로 어떤 의미냐면 괜찮다, 그냥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큰 위로와 격려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더라. 신약 성경을 처음으로 펼쳐보세요. 그러면 신약 성경 처음부터 나오는 말씀이 마태복음이 처음 나오고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나와요. 공통점이 뭐죠?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잖아요.
복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에요. 유앙겔리온의 의미는 뭐냐면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다라는 거죠. 너무너무 결혼하고 싶은 노총각에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처녀가 결혼하고 싶어 한다는 소식은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겠죠.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기쁨을 알게 된 분은요, 이 기쁨에 취해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도 버려버려요. 자기의 어떤 마땅히 누릴 권한도 그냥 쉽게 내려놓더라고요. 심지어는 나에게 유익하던 것까지도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려버리는 분들도 계셔요. 성경에도 나오지만 우리 주변에도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자기의 기득권도 버리고 자기의 권리도 버리고 마땅히 얻을 분깃도 버려버리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시간과 열정을 쪼개서 새벽에도 나가서 뵙고 낮에도 나가서 뵙고 밤에도 예배당에 나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이유는 현재 우리가 누리는 재미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그냥 사람들끼리 말이 통하고 재밌어가지고 교제가 재밌어가지고 이런 기쁨,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성경에 나타난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약속으로 인하여 약속으로 기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죠. 이 놀라운 약속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한 성경학자는요, 우리를 향하신 이 남겨주신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헤아려 봤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신학자, 성경학자 같아요. 근데 그 성경학자가 열심히 읽었는데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성경 안에서 약속하신 약속의 수준을 헤아려 보니까 한 32,500개 정도 되더라. 그래, 그 약속들이. 저는 다 헤아려 보지 못했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사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향한 신실한 약속을 성경 안에서 충분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보다 내 눈으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때 그 기쁨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게 있나 보다 하지만 나중에는 성경책을 펴서 읽다 보니까 여기 그게 있네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은 기쁨이 또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녀된 자격으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우리 것이 되는 거죠. 아버지의 나라니까. 아버지의 나라는 아들의 나라도 되고 딸의 나라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 나라에 가게 되면은 그 나라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가꾸고 통치하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드라마 사실은 내가 회장님의 아들이었어. 그런 드라마 많이 보죠. 근데 사실은 내가 왕의 딸이었어. 사실은 내가 왕의 아들이었어. 참 그런 이야기의 주인공이 우리가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그냥 막장 드라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진짜 우리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진짜로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요. 사실은요, 권사님은 하나님의 딸이었어요. 왕의 딸이었단 말이에요. 실감이 안 나시나 본데. 크고 영원하고 아름다운 그 나라의 왕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나의 보물은 없지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이 약속을 바라며 성경이 안내하는 삶의 방식대로 남은 삶을 세상과 구별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 약속을 내가 왕의 딸이라는 걸 알게 됐고 왕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으면
남은 생에는요 왕의 아들답게 왕의 딸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율법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게 성경에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실 때 우리가 왕의 아들로서, 왕의 딸로서, 왕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몫을 감당하게 되니까요. 약속도 중요하지만 약속을 지키는 삶도 중요해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 사실 왕자로서 공주로서 이루어야 하는 일들이 고통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기쁨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실을 모두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런 성경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배워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쁨의 약속을 교회 갈 때마다 평생 동안 새롭게 알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약속에 대한 우리의 마음에 흐트러지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만 변심되지 않는다면, 처음에는 믿어졌는데 이제는 안 믿어져, 나 교회 안 갈래, 이렇게 되면 그 끝나는 거죠. 약속은 파기되는 거죠. 평생 교회 다니면서 변함없이 우리의 마음이 초지일관된다면 변함없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을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실을 초조해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입술로 말씀하셨고, 그 직접 자기의 삶을 던져버리시면서 그 사랑을, 그 진리를 확인해 주셨지만 그것 또한 부족해서 오고 오는 세대 중에 이 진리를 믿어지게 하시려고 확실하게 보증하고 싶으셔서 성령님을 우리 곁으로 보내주셨어요. 그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정말 믿어지지 않지만 나 정말 믿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잖아요. 믿어지지 않지만 믿고 싶다고요. 믿고 싶어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믿고 싶어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 하나님 믿고 싶어요 하는 사람에게 믿어지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알아먹기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은 약속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굉장히 커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약속, 성경에서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원대하고 놀라워요. 그걸 어떻게 이 작은 책에다가 다 압축해서 놓겠어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알아가는 만큼 더 크게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들이 발견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에 성숙하게 되잖아요. 성숙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믿음의 눈이 커져요. 영적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더 커지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읽히는 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그 약속의 숨은 의미가 점점 더 크게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뜻이 있었구나 하면서, 그러면서 그 약속의 진실함도 더 짙어지고 그 약속의 신실함도 더 확고해지더라는 거죠. 성령님은 이렇게 믿고 싶지만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해서 믿지 못하고 망설이는 이들을 위해서 그 영혼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믿어지게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사실 이미 믿고 있는 모든 이들이 그래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싶다고 내가 선언해서 믿어지게 된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사실 신앙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따져보고 계산해서 믿어요? 그럼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믿어지기까지 도와주시니까 믿어지는 거죠.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바라고 이루어질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앞으로 정말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소망하게 된, 그래서 우리의 바라는 소망이 지금 여기 스크린에 비치는 거예요. 스크린에 비치면 그것은 실상이에요, 형상이에요? 형상이지만 저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고 저걸 믿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남은 생애를 잘 살아내고 나면 실상이 우리 앞에 딱 와 있는 거죠. 형상이 실상이 되어지는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의 인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종죄를 당하지 않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방법은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어깨에 지워주신 거죠. 너 누구의 죄 담당해, 누구의 죄 담당해서 온 인류의 죄를 그의 이름을 구하는 자에게 다 담당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정사와 권세, 모든 존재했고 존재하며 존재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오르신 거거든요. 과거 사건이지만 그러나 지금도 현재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똑같은 능력과 또 효과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처음에 이 소식을 듣고 아무런 의식이 없이 벙벙했죠. 우리 모두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그 내용의 의미가 마음에 깊이 들어가서 실감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을 죽음으로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죄송한 마음과 동시에 또한 죄를 벗었다는 감당할 수 없는 기쁨 또한 오는 거죠. 이건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감정이에요. 한면으로는 너무너무 기쁘고 그냥 행복한데, 시원하고 홀가분한데, 또 한면으로는 말할 수 없이 죄송스럽고 민망하고 송구스럽고, 그 기쁨을 잊고 따라 들어오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죠. 기쁨과 죄송함과 송구스러움에 뒤이어서 들어오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예요. 감사해서 죽을지도 되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면. 이 사실을 대하는 우리가 혹시라도 의심스러워할까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도 또한 오늘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성경책 통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계세요. 또 믿어지지 않을까봐 우리 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보석 같은 진리들을 낱낱이 믿어지게 하신 스승 되시고 아비가 되셔서 우리를 끌어안고 하나하나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함으로 읽게 되면 이게 열리는데, 그 열리는 정말 맛이 송이꿀보다 훨씬 더 달콤하다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믿어 영원한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것이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사실을 알게 해주세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성령님은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죠. 설교를 알아듣게 하시고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배려로 이 놀라운 약속과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된 것을 기뻐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잘못은 예수님께 담당시키셔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명이 그거였거든요. 모든 그 죄의 값을 담당하시도록 하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어깨에 다 담당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은요 또 우리를 보시는데, 우리의 죄는 이제 예수님의 어깨에 담당되어졌으니까 죄가 있는 모양으로 보실까요? 없는 모양으로 보실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시니까 우리에게는 죄가 없는 모양으로 보시는 거죠. 있지만 없는 것을 간주하시고 보게 되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조금만 잘해도 낱낱이 찾아내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면은 우리 눈에는 모든 것을 잘하는 천재처럼 보이잖아요. 우리 지훈이가 말을 했다면 믿어지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게 하나님이요 우리를 바라볼 때 내 자식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식으로 보는데 죄를 지으면 예수님께 담당시켜버리고, 눈꼽만큼이라도 잘한 부분이 있다면 낱낱이 찾아내가지고 기어이 상을 주시려고 난리 하시는 분이에요. 심지어 목말라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 그거 하나도 상 놓치지 않게 하시려고 단단히 벼르고 준비하시는 분이랍니다.
상은 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죄와 어려움은 다 예수님의 어깨에 이미 그렇게 계산하고 계신 분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세상 끝까지 지켜주실 것까지도 약속하고 있어요. 두렵죠. 나는 언제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될까? 나의 마지막은 어떤 모양일까?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긴 있죠. 그러나 이런 약속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죽음의 공포도 반감되는 거죠. 없다고 말 못해요. 사실 있죠.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죽음 경험해보신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죠? 이런 큰 약속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아무리 확고한 마음도 내일이면 식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 작심삼일이라고, 조석변이라고, 아침에 마음 먹었던 것이 저녁에 또 포기되는 것이 사실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내가 정말 그 믿음과 소망이 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지금 나는 이렇게 마음 먹었지만 그런데 나중 가면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사실 그것까지도 알고 계셔요.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다는 것까지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세요. 더 즐거운 일은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급한 일을 만날 때 언제든 연락하래요. 너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해. 근데 휴대폰 번호를 주시지 않으세요. 여기에 휴대폰이 필요 없거든요. 인터넷 회선도 필요 없어요. 와이파이 안테나도 필요 없어요. 비용 안 내요. 최첨단 텔레파시로 통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선 곳에서 조곤조곤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를 보내셔서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보장까지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기뻐하라 말씀하시냐면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지금 눈앞에 있는 어려움의 일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결국 하나님께서 다 좋게 해주실 테니까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라고 말씀하셔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매순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씩 인도하실 거예요. 기도를 섬세하게 습관적으로 매일 매순간마다 하시는 분은요, 응답을 섬세하게 매일 매순간마다 받으실 거예요. 실족하는 일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 발에 등이 되어주실 거죠. 또한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주실 것이죠. 어려움의 환난에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주시고 우리 지친 어깨를 토닥이시고 삶의 어려운 순간에 순풍이 되어주실 것이죠. 이런 놀라운 약속들이 성경에 다 있어요. 제가 감성적인 어떤 필을 가미해가지고 버무려서 내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기뻐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던 그 짧은 3년의 사역 속에 사실 3분의 2 정도는요, 병 고치는 일을 하셨어요. 우리 몸에 병이 생겼을 때 그 질병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병을 사실 지금 세상을 보면 병을 치료하는 속도보다 병이 생겨나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사람에게 참 많은 병이 있죠.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병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시죠. 사람을 누가 설계했죠? 하나님이 설계하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장이 나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죠. 죽더라도 다시 살리시되 다시 살린 그 사람에게는 신제품 몸을 주시죠. 부활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5장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신앙적으로 먼저는 질병 앞에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현대 의학의 방법으로 기름을 바를 것 있으면 기름 발라야죠. 수술할 것 있으면 수술해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될 것 있으면 약 먹어야죠. 근데 그것은 신앙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왜 신앙의 방법이 아니죠? 그들에게 있는 의학의 지식도 약학의 지식도 다 원래는 누구 거였죠? 하나님의 것이었으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여기서 기름을 바르는 방법이 뭐예요? 이게 바로 그런 의학적인 기술들 아니겠어요? 우리가 의학적인 현대의학의 도움도 받으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거 양면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기도도 하고 치료도 하고 약도 먹고 파스도 붙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건강함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조심할 것을 조심하고. 김호선 집사님이 요즘에 말을 합니다. 자꾸 그냥 염증이 나가지고 거기 손대지 말라는데 습관적으로 손을 대셔가지고 염증이 더 도져가지고 아파지시고. 우리가 그러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고쳐주세요. 그잖아요. 의사도 그러잖아요. 그냥 놔두면 낫는다고. 근데 안 놔두니까 안 낫는 거잖아요. 우리말에 긁어부스럼 만든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말이죠. 우리 집사님 나으실 줄 믿습니다. 그냥 두시면. 이 엄청난 약속들을 성경을 통해서 모두 읽고 확인하다 보면요, 누구든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이게 첫 번째는 내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읽는 대로 묵상하는 대로 이것이 나의 전 인격적으로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된다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비정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고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말래요. 벌어먹고 사는 문제들도.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지난 본문 중에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굉장히 장구한 이야기지만 한마디로 조려내자면 하나님께서 모두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이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자식 같은, 사랑하는 자식 같은 완전하신 인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더 귀하게 사람들을 보살피시겠냐는 거죠. 이런 사랑의 안정감이 필요해요. 한 성경학자는 성경에서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을 찾았어요. 그런데 366개가 계수되더래요. 이런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라고 선포하세요. 심지어 우리를 기뻐 뛰놀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세요. 때문에 어떤 귀신과 마귀가 와도 결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확인하셨어요.
예수님도 아무도 내 손에서 너희를 뺏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떠는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10장 29절에 보면은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한다 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야 뭐 그럴 만한 환경은 되지 못하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기도 하죠. 그렇게 심지어는 신앙생활 하다가 남들이 말하는 개죽음 같은 순교를 당하더라도 하늘에서는 더 큰 상이 기다릴 테니까 때문에 그 나라를 바라보고 순교하는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죠. 네로 황제의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썼던 역사 기록들이 여러 건 있어요. 근데 그 역사 기록들을 가만히 읽다 보면요, 그 귀족들, 다시 말해서 네로 황제가 얼마나 잘못했냐면 파티장의 등불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지켰어요. 수천 명의 귀인들을 대접한다고 판을 걸려놓고 술과 음식들을 진기하게 펼쳐놓은 다음에 사방으로 어두우니까 그때 전기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갖다 장대에 매달고 가죽으로 감쌌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불을 붙이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불타는 그 등불 아래서 로마 황제 네로와 귀인들이 그 아래서 잔치상을 받아놓고서 즐겼다는 거예요. 그런 순교의 제물이 되었어요, 이 사람들. 근데 웃기게도요, 웃긴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화영하면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거든요.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느끼는데 그게 화상을 입어서 죽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곳에서도 끝까지 웃으면서 죽어갔던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가 빈번하게 나타나요. 웃으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기쁨의 근거, 그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 순간에도 웃으면서 기쁨 가운데 죽을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바로 성경 안에 나타난다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시고 함께 그런 순간의 기쁨이 아니라 말 그대로 원형적인 기쁨, 존재적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죠. 많죠. 그러나 결국은 합력해서 다 선이 되더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우리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도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함께 기쁜 남은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